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화요일은 가장 이슈가 되는 사건을 다루고 싶은데 오늘은 장고의 고민 끝에 입을 조심히 떼어봅니다. 정치 이슈는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사안으로 국회는 난리가 났었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누가 정답이냐를 떠나서 참으로 안타깝고 화가 나는 장면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도 난리가 났죠.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이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은 9만 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공수처법 법안과 선거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당연한 것이고요. 선거법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행으로는 국민의 정확한 뜻을 따르는 국회의원 선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역보다는 정당 정치를 표방하는 한국에서는 비례대표에 대한 비율이 좀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야 다당제의 모습을 통해서 좀 더 민주주의에 가까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지역구는 조금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지요. 그래야 지역주의도 조금 피하고 지역으로 나누어서 싸우는 일은 좀 피하지 않을까, 과거의 정치 지도를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쨌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원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토론과 적합한 절차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클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자기 정당과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상대방 측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을 행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연시키는 일들이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물론 서로의 선의의 경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발 일 좀 잘하면서 경쟁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당, 야당, 누구 하나에게만 책임감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전부에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시대의 어려운 상황들에 할 일을 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해 보아요. 지금의 국민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좀 돌아보고 정상적인 국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싸와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에 꿈을 꾸고 있는 반포 침례교회의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개역개정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큰 위로와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 통쾌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어린이 그 예배 때에 어린이날 맞이하여서 우리 어린이들만 유치 아동만 데리고 출애굽기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막 나눠주려고 하는데
출애굽기만 봐도 참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있죠. 참 부러운 일도 많고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럽고 재미있는 역사가 일어날 때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이지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또한 함께 기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요.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면 절망이 되고 실망이 되며 때로는 시리에 빠지게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되었을 때에 함께 있었던 자가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그것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요 엘리야는 권능의 상징이라. 그래서 가장 큰 기도, 가장 큰 권능을 보였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이유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효력이 3년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축복 자체가 이스라엘에 그쳤었는데 그가 다시 기도하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야말로 가장 큰 권능의 상징이었고요.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도륙하는 그 제사장들을 도륙하는 놀라운 승리를 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는요, 본문에서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다. 개역개정 말씀은 성장이 같다. 그것은 뭐냐면요, 성격이나 모습이나 그가 받는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엘리야나 나나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가 엘리야를 주의 권능의 상징으로 보고 가장 기도를 크게 경험한 사람으로 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와 엘리야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엘리야에게 임한 응답처럼 똑같은 응답이 너에게도 있을 수 있다. 아니 있을 것이다.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용서가 있고 기도를 통한 치유가 있고 기도를 통한 능력이 있다라고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야고보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마지막에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가게 하고 죄인의 영혼을 구하며 많은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고 성령님, 곧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지혜와 권능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방법인데요.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했으니, 나의 구원의 뿌리 되고 구원의 반석이 되고 구원의 방패가 된다고 했으니 오늘 나를 지켜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나에게 성령을 허락한다 하셨고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한다 했으니 오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소서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그 당시에 엘리야와 함께 했던 성령님과 동일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은 그날의 모세에게 역사했던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영속성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사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반포침례교회가 또한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의 재미를 느끼고 기도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기도의 재미와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예상하는데요. 오늘 새벽 예배를 지키는 분들은 분명 과거의 기도의 재미와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분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새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새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아니니까 이 자리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재미,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물론 나이가 기도하는 대로 그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도의 재미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요, 제 짧은 경험상으로는요, 기도할 때에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현상이 바뀌지 않고 현상은 자꾸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현상은 더욱더 어두운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임하더라고요. 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주님이 이루시고 있다. 그 일들을 하나씩 주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더라고요. 제 짧은 경험으로는, 또한 제 성경 지식으로는 기도의 실제적인 능력은 어떠한 구체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느끼면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 되더라고요. 부차적인 일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입니다. 엘리야가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만난 것뿐입니다. 엘리야의 역사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것을 간구하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평안과 안식을 허락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필연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하는 순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말하는 순간 성령님은 나의 입술을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야고보서는 신앙인의, 신자의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서신서입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오늘 기도가 부족한 한국 교회 가운데, 기도가 부족한 가정 가운데, 기도가 부족한 반포 침례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그를 통한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